사랑이 많아서 그를 품고서 함께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원한 맺힐 만한 미워할 만한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서로 용서해 주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넣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기자는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고 죽는 것이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한다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원수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행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을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참 좋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라고서 말씀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면서 내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경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약속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특별한 뭐가 잘못이 있어가지고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기를 시작하면은요, 주위에 함께 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요,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공동체는요,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마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빼앗겨서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야 될 만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누군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사명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목표를 세워놓고서 삶을 살아가고 목표를 세워놓고서 목회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79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서귀포에서 장로국에 된 기장에서 2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 교단이 제주시에는 순복음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8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주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목표를 가졌습니다. 제주 땅에 순복음교회가 없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좀 많이 세웠으면 참 좋겠다.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회관을 가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기풍 목사님이 12개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내가 적어도 제주에서 목회할 바는 12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2개는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역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주차장 부지로 구입한 그 땅을 그러면 그 땅은 복지관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복지관을 세워서 한 20여 년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지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속한 순복음교단을 2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린 시절은 충청남도 구역은 세동면 반주원리 66번지에 침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제가 침례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논산에 있는 기독교 장로교회 등에서 세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장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순복음교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냥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단 소리를 듣지 않고서 우리가 목회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연합활동에 직접 뛰어들어서 연합활동은 서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연합활동에 제가 힘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절대로
다른 교리를 가졌을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 다를 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단을 보실 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한 내가 개척하고 지금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서 일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면서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서 신앙생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나와 있는 한 절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일을 다 하고서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받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자기의 것을 비워놓고 권리 포기하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한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건은 어떤 수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건은 어떤 수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은 어떤 수건이 되어야 됩니까? 깨끗한 수건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수건이 되어야만이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건은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한 것이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요구했지만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희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한 가지 말씀으로 집중시킨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요, 제가 알기로는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수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수건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소문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정말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를 달고서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삶을 살라. 내가 선생된 입장에서 주인된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5 남편을 거느리고 살고 살았지만은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5장에서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넣어주면은 고침을 받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38년 된 병자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광야에서 5천여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었는데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9장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빌립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해가 져버렸습니다. 빵 공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빵을 구입하려고 한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한데 빵 살 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먹을 만한 것을 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진 지금 현실의 삶입니다. 죽었다, 냄새가 났다, 살만한 그런 전혀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믿기만 하면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 현실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이성 판단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상황과 환경은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살려주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믿느냐, 현실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사건의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절 말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려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비웃는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비웃는 사람들과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더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더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 내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나 현실이나 어떤 면에서 경험 상황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고향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꿈을 꿨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한 가지, 고국 땅에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라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귀국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꼭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라고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서 성전을 재건하거나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6장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나눌 때에.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조금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목회하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큰 산은 어떤 산입니까? 내 힘과 능력 가지고 큰 산을 물리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큰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되라고 외쳤을 때 평지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는가?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곧 그날 초하루에 언제입니까? 6월 1일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6월 1일 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벨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15절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라고서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6월 24일이었다. 그러면 며칠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23일 만에 일이 이루어졌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16년 동안은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 23일 만에 다시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장애물들은 내 힘 가지고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 장애물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놓는 모든 장애물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이 찬양하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야만이 행복한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로서 살게 달라고, 특별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수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이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큰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큰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 연약함이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큰 산은 어떤 것입니까? 그 큰 산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한 다음에 내 앞에 놓이는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되어진다라고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악한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더러운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데,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 앞에 놓이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이는 큰 산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내 앞에 놓이는 큰 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의 문제 하나님, 부부의 문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축복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세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9시 10분 정도까지 하는데요. 그 10분 넘지 않고서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속기도 끝나서 가실 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성경은 5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물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 이거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 교회에서 물세례, 물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단에 있는 어떤 면에서 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일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전에 있었던 사복음서 안에 있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세례는 바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없었습니다. 물세례 받은 것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대표적인 선수가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마지막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에는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5군데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사절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감사절.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크다란 절기가 있을 때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라졌네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니 거기에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자리에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은 저갈길로 가고 120명만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절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 일어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거기에 방언도 예언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가?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16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몸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물세례만 받았다라고서 말씀하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가?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놀라게 되었다. 45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음이었더라. 4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느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가 있겠느냐? 48절 말씀 명하여 예수 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그들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머물기를 청하였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요 바로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거의 다 물세례 받고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거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바로 고넬료의 집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말씀 모두 12사람 중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5군데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2장과 10장과 19장에서는 동일하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꼭 해야만이 성령 받은 외적인 표시라고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물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하나님의 기다리네 아무도 내 말을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말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사역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안수기도 받다가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고넬료의 가정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오늘 저녁이 그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 세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받기 전에는 일할 생각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나루나루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사역 가운데서 힘들고 이럴 때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선 저주가 임할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해주고 원수를 쫓겨내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들어들이지 말고 좌절과 낭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심어진 찬양이 이 찬양인데, 이 찬양하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주의 복음화 대성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포수로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성악교회 우리 찬양팀 어제 오늘 이틀간 하여튼 매만에 쓰시고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7시 10분부터 찬양하니까요,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또 예배 준비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전 회장이시고 제주중앙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복음화 대성의 둘째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제주 복음화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